예, 오늘 말씀은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안식일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식일. 하나님께서 천지를 6일 동안 창조를 다 하셨죠. 그리고 하루를 더 할애를 해서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창조 사역이 다 끝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7일까지 다 합쳐가지고 천지 창조가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6일까지 실질적으로 창조하셨지만은 하루 안식일을 이렇게 보태시고 더 이렇게 하루를 만드시고 이렇게 창조 사역을 끝내시는데 7일 안식하신 이후부터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런 표현이 없어요. 영원하다는 얘기인 거예요. 사실 2장 1절에서 3절까지는 사실 1장에 포함되어야 되는 거죠. 쭉 이어지는 얘기인데 장절을 나누는 것은 사실 뭐 처음부터 나눠진 것은 아니고 장을 나누는 건 13세기 이게 초에 이렇게 나눴다고 해요. 성경 읽다 보니까 어려워하니까 탈락이 안 되어지니까 그래도 장을 이제 이렇게 나누는 어떤 수도사라고 말할 수도 있죠. 말하죠. 그거 성경 연구하는 사람들인데 나누고 절은 이제 15세기 중력쯤 해가지고 그때서 절도 이렇게 나눠지게 돼 있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런 성경을 보고 있는데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요즘 읽으면은 이거는 이게 1장에 포함되어야 되는데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죠. 어쨌든 간에 안식일에 관한 얘기인 것입니다. 안식일이 매우 중요한데 어떤 사람들은 특히 세대주의라고 하는 사람들이 불리는 사람들이 주로 그런 식으로 많이 끼워 맞추게 하려고 하는데 창조가 6일 동안 됐단 말이에요. 6일 되고 7일째 안식일 했으니까 인간 역사도 6천년 동안 이어가지고 마지막 천년왕국이 가지고 7천년으로 끝난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는 너무 끼워 맞추는 거죠. 이게는 의미상 물론 이제 6일간 24시간 6일을 얘기하는 것이고 7일을 얘기하는 것이지만은 인류 전체의 역사를 다 그렇게 또 이렇게 어거지로 끼워 맞춰서 얘기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 해서 인간 역사가 수십만 년, 수백만 년 되고 인류 지구 역사가 45년 되고 그거는 저 믿지 않아요. 한 6천년에서 10,000년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창세기 1장 얘기할 때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다시 얘기하지는 않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데 굳이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냐는 거죠. 그리고 창조하실 때 먼지 덩어리를 뭉쳐가지고 오랜 시간 기다려가지고 그렇게 또 지구를 만든 것도 아니시고 처음부터 완성품을 만드시죠. 그리고 이제 배열하고 조성을 하시는 것이고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도 수정체를 만들어가지고 배양해가지고 이게 내놓은 게 아니시잖아. 처음부터 성인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만든 건 하루밖에 안 됐는데 태어난 지는 하루밖에 안 됐는데 벌써 성인이야. 그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제정하고 주신 것은 굉장히 큰 복인 거예요.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6일에서 끝나버리면은 수고로 끝나죠. 그래도 죄가 없으면은 괜찮다 할 수 있겠지만은 거기에서 6일 숫자도 이제 연관이 또 되고 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6이라는 숫자가 짐승의 수만 되는 게 아니라 짐승도 6째 날에 지어졌기 때문에 짐승의 수도 되지만은 인간의 수도 돼요. 그래서 인간 생활이 있어가지고 6이 굉장히 많이 쓰여요. 그래서 6을 다 터부시하고 6만 나오면 이게 사탄의 수인데 이렇게 하는 사람은 너무 성경 모르고 너무 이게 단세포적인 그러한 반응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안식일인 거예요. 안식을 주시려고 하는 영원한 세계. 그러니까 안식일이 상징하는 것이 뭐냐면 영원한 세계를 상징하는 것인데 6일 동안 창조하셔가지고 다 지내게 하시고 하셨지만은 하루 더 제정해가지고 너희들은 영원한 안식으로 영원한 세계에 들어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6에서 하루 더해가 7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의 키라 그래야 되나, 코드라, 창조의 코드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그거는 다 7이다. 뭐 음계도 7이고, 뭐 인간 개념도 7이고, 뭐 인간 구조도 다 7이고, 뭐든지 다 7로 돼 있어요. 무지가 색깔도 7이고, 뭐든지 보면 다 7로 돼 있어요. 뭐 인간도 다 뭐 7가지로 돼 있고, 이렇게 구분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 7로 완성되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처음 천지 창조하실 때에 그때 안식일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아름다운 쉼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러한 그야말로 파라다이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유토피아라고 할 수 있는 그 천국을 얘기하는 그러한 안식을 주신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인간은 그 신라고 해서 에덴 동산을 특별하게 한 곳에 지어주셨는데, 그래갖고 특별하게 아주 또 행복하게 살게 해주셨는데, 그걸 잃어버리고 쫓겨난 바람에 안식일을 잃어버렸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나오는 안식일에는 그 애굽에서 종로로 닫은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구원을 이루는 구원과 관계된 안식일을 이제 법제화해서 제정해서 반드시 지켜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안식일 가면은 구원이 생각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안식일을 잃어버렸으니까 다시 회복해야 할 안식일. 그래서 죄에서 건짐받아서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야 할 안식일. 그래서 그 안식일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항상 그 안식일을 누리려면 하는 안식일을 지켜야 되겠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이제 법제화해서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제정을 해놓으셨고, 그래서 지켜오다가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는 이제는 내 안식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자, 그런 자는 영원히 안식을 누리게끔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는 안식일이 모든 날이 안식일이 되는 것이고 모든 시간들이 안식일로 지켜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식의 그 개념을 목사님들이 설명하기를 연구를 안 하셨는지 그 안식일이 주일로 바꿔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옮겨졌다 이렇게 하는데, 안식일을 주일로 옮긴다라는 그런 성경 말씀도 없어요. 없어. 그리고 만약에 안식일이 주일로 옮겨가가지고 일요일 날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여기신다 그러면은 다른 날 예배 들어봐야 소용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안식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우리는 영원히 쉬게끔 만들어줬는데, 그걸 계획하고 안식일을 제정하고 준비해 주셨는데 일요일 날만 거룩하고 나머지는 그냥 네 맘대로 살아다 이러면은 안식의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림을 통해 가지고는 모든 날이 다 안식일로 지켜져야 되는 것이고 안식일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영원히 지켜야 할 그런 규례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안식에 들어간 자는 자기 일을 쉰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부터는 내가 개인적이고 개인 이익적인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돼. 모든 것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주로 하나님의 일하면 교회 예배당 안에서 교회하고 관계된 그 일만 하나님의 일이고 나머지는 다 세상 일이고 네 일이다 이렇게 가르쳐 왔단 말이에요. 굉장히 잘못됐어요. 내게 맡겨진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 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올바른 삶의 자세인데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교회에서만 하는 일, 그것만 하나님 일이고 나머지는 다 세상 일이고, 그래서 6일 동안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주일날 하루는 하나님 일을 해야지 이렇게 가르쳐 왔단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들이 왜 세상 일을 해? 세상 일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 그래서 내게 맡겨진 거
물론 목회하는 사람들은 목회하고 성경 연구하는 것을 맡겼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지만은 그걸 하나님의 일 아니라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 별로 없죠. 그렇지만 내가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 장사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셨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응?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하라고 맡겨놓기 때문에 공부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회사 다니는 사람은 그 회사 일이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그 일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어떻게 안식일의 삶의 모습을 보일까, 보여서 안식일의 삶을 보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끊이지 않게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증거를 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삶을 사는 거죠.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공력이가 필요 없겠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겠죠. 뭐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래서 공력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줄 알고 사상들이 이게 논리를 이렇게 이어가지 못하도록 중간에 끊고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공예가 필요 없지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해요. 왜 일요일 날을 주일이라 해가지고 공예비를 드리냐 하면은 사회 구조가 일요일 날 쉬잖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모이기 가장 좋은 날이 일요일 날이에요. 그 일요일 날은 주일이고 월요일 날은 주일 아닌가요? 다 주의 날이죠. 그러니까 어떤 분은 다 주의 날이지 주의 날이 아닌 날이 어디 있냐고, 일월화수목금토 다 주의 날이다 하니까 그거는 주의 날이고 주일은 주일이고 다르다고. 주일과 주의 날과 뭐가 달라? 똑같은 얘기지. 만약에 이 사회 구조가 일요일 날 쉬지 않고 뭐 예를 들어 수요일 날 쉰다 그러면 수요일 날 공예배 드려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셔요. 내가 월요일 날 예배 드린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너 감히 주일 날 예배 안 드리고 월요일 날 예배 드려? 너 그건 안 받아. 이러지 않아요. 다 받아주셔요. 신령과 진정으로 정말로 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 받아주신다. 그게 어디든 간에 어떤 시간이든 간에 어떤 요일이든 간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모든 날이 안식일이 된 거예요. 토요일 날만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만 일요일 날만 안식일이 아니라 일월화수목금토 다 안식일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보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잖아. 제사장이야 있잖아. 근데 내가 대제사장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은 일반 사람들은 거기 성소에 들어가지도 못해. 그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위탁을 하는 거죠. 위탁. 근데 지금은 위탁하나요? 나는 감히 예배 드릴 수 없으니까 목사님 대신 예배 좀 드려주세요. 이러나요? 물론 가정 예배 드리고 뭐 신방 예배 드리고 하는데 인도를 목사님이 하고 다 같이 따라서 예배는 자기 예배는 자기가 드리는 거예요. 자, 내 찬양은 내가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장 신분이 됐으니까. 제사장들은 안식일 날만 번제를 드렸을까, 제사를 드렸을까? 아니에요. 상번제하고 아침 저녁으로 계속 매일매일 번제를 드려요. 번제 드린 거 뭐 안식일 날 안 했을까? 그거는 일이 아닌가? 그건 하나님과 관계되고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를 만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끔 하는 것은 일로 여기지 않아요. 그건 안식일 지키는 것으로 여기는 거죠. 예수님 당시 때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 보고 안식일 안 지킨다고 엄청나게 이렇게 공격을 하고 시비 걸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을 해버렸는데, 그 논쟁이 뭐냐면은 그 유대인들 또 그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뭐 제사장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안식일을 지키기보다는 안식일에 대한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대한 장로들의 유전을 지킨 거예요. 율법은 안 지켰어. 율법 관심 없어. 자기들이 만드는 장로들의 유전. 그래가지고 그 어떤 게 일이고 어떤 게 일이 아닐까 이거 구분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오래 그러면 그것도 노동이 되니까 힘드니까 일이네. 그러면 사람 안 걸어 다닐 수가 없잖아. 그럼 언제 몇 보까지? 그래서 몇 보까지는 일이 아니고
평상에 걸을 수 있는 거고 몇 부 이상은 이게 1이다. 그래서 걸음수를 세. 뭐 일하다가 그냥 그 치마라든지 바지가 찢어져가지고 그 뒤에 뭐 똥구가 다 보이게끔 됐어. 그러면은 꼬매야 될 거 아니에요. 꼬매면은 일이에요. 일 하면 안 되잖아. 그럼 어떻게? 그냥 하체를 드러내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꼬매야 되잖아. 이게 일이다 하면 된다 안 된다 가지고 누가에게 150년간 논쟁을 하고 싸웠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그게 안식을 지키는 걸까? 그래서 세 땀만 일 아니고 세 땀 이상은 일이다. 뭐 이렇게 규정을 했다고 해요. 근데 그게 과연 안식을 지키는 걸까? 그렇지 않아요. 진짜 안식일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영원한 세계를 경험하고 영원한 삶을 살아가라고 주신 것인데 그 안식일이 사람을 억압을 해. 뭔가 잘못됐죠. 그래서 안식일을 주신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한데 이 종로로 타다 보니까 애굽에서 종로로 타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애굽의 안식일에 대한 인식이 잘 안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법제화시켜가지고 계속 안식일을 지키도록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자꾸 지켜야 인식이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회복해야 할 안식, 영원한 세계가 있구나.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거구나. 하는 의미를 가지고 거기서 생명을,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거구나. 라는 인식을 가지고 이렇게 지켰으면은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지켰겠죠. 그래서 어쨌든 모든 일들이 6일 동안 지으시고 7일을 안식일을 하시면서 모든 그 만물을 다 이루셨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인데 1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해서 천지는 물론 뭐 하늘과 땅, 이 지구를 얘기하는 것이고 만물은 여기서 포함하는 얘기하는 만물은 이런 물질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천사들까지 다 하나님께서 이게 이루셨다는 거, 지으셨다는 거예요. 2절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러니까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이렇게 지으신 거 다 마치셨고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래서 안식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이 천지를 조성하는 것을 끝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6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7로 마무리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7이 완전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6에 머물러 있으면은 불완전한 상태에서 그냥 머물러 있지 않고 불완전 상태에서 뭐 썩어져 간다 그래야 되나요? 그런 상태밖에 못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안식에 들어와야 돼.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야 돼.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3절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날에 복을 주는 것은 일곱째 날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른 날은 뭐 생물들에게 복을 주시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 날에 복을 주신 것은 안식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이 복된 날이고 복을 받는 날이고 복이 풍성하게 임한 날이고 복된 삶을 사는 날이고 이렇게 되는 것인데 그 날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날이 되는 거죠. 영원한 세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지 창조하실 때 처음부터 그냥 완전히 조성된 그러한 천지를 지으신 것이 아니라 재료를 먼저 지으시고 땅이 혼돈하고 또 이렇게 텅 비어 있고 공허하고 흑암 슬픔이 있다는, 어둠이 깊이 깔려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곳에다가 빛을 주시고 또 이렇게 질서를 만들어 주시고 다 정리해서 정확하게 이 우주가 돌아가는 것조차도 너무나 이게 정확하다는 거예요. 막 대강대강 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별 하나가 돌아가는 그것도. 그래서 전체를 이렇게 관찰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건 누가 만들지 어떻게 그냥 이렇게 될까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래서 질서를 만들어 주시고 그 빈 공간에 가득 채워서 뭐 이 어마어마한 우주도 다 채우셨잖아. 별로. 뭐 인간은 뭐 가늠해 볼 수도 없는 그러한 공간도 다 충만하게 채우셔가지고 우리를 안식의 나라로 영원한 세계로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계획이 천지 창조 때부터 이미 계획하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특별하게 그 안식일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또 특별하게 또 지으시고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주일, 우리가 말하는 일요일, 주일날만 안식일이다. 안식일 개념이 주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바뀌었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거는 너무나 단순한 생각이고, 모든 날이 다 안식일인데, 왜 주일날 하냐면은, 주일날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요일의 의미도 있어요. 그런 의미도 있죠. 또 사회 구조 자체가 일요일날 쉬죠. 물론 일요일날 쉬는 것은 뭐 태양신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뭐 그랬다 할지라도 어쨌든 구조 자체가 일요일날 쉬게 돼 있어요. 그리고 6일 일하고 7일 하루 쉬어야 또 다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리듬이라고 그러잖아요. 인간의 그 리듬이 그 7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처음이 소련이 들어와 가지고 이 구조를 없애려고 기독교인들 안 된다. 그래서 7일이라고 8일째 쉬자하고 했는데 이게 리듬이 안 맞아가지고 성과도 안 나고 능률도 안 들어오고 오히려 더 피곤하고 이렇게 돼가지고 뭐 이것도 예화 중에 나왔습니다만은 그러면은 아니야. 그러면 5일 일하고 6일째 쉬자.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안 맞아. 그래서 결국에는 다시 6일 일하고 7일 쉬자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이제 주 5일째 해가지고 5일 일하고 이틀간 쉬고 이틀 쉬는 거예요. 상관없죠. 이렇게 돼가는데 이게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주셨고 그 안식일을 주신 것은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라고 주신 거예요. 영원한 세계를 우리가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회복돼야 되고 회복되려면 그것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 구원과 관계에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면서 십계명에 들어가 있잖아요. 안식일 지키라고 들어가 있어요. 그 십계명은 안 없어져요. 영원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러면은 토요일 날 안식일 안 지키잖아요. 그래서 안식교라고 나오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리석은 자들이고 우리가 매일매일 안식일 지키면서 영원히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하나님께 주신 그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회복해야 할 그 안식을 바라보면서 안식일을 지켜가는 거예요. 근데 그 회복해야 할 안식을 언제 회복했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이미 안식을 회복했기 때문에 물론 뭐 마지막 최후의 심판 끝나고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서 우리가 삶을 살 때 다시 또 영원한 완전한 세계, 그러니까 성화가 돼서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지고 사는 것은 완전한 세계이지만은 그 단계에 들어가기 전부터 이미 우리는 안식일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죄에서 해방돼서 완전한 안식, 영원한 안식을 이미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단지 완성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얘기할 때에 이미 그리고 아직 이런 표현을 써요. 이미 시작돼 가지고 시작은 됐지만은 아직 완전한 완성을 다 이루지 않았다는 거죠. 완전한 완성은 예수님께서 재림해서 완전히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질 그때가 완성이 되겠죠. 그래서 뭐 오늘 1절, 2절, 3절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해서 안식일에 대해서 대강 간단하게 얘기를 했는데 이러한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모든 날이 다 안식일이라는 그런 개념이 우리 목사님들한테도 그렇고 성도들에게 이미 들어가 있어요. 표현만 그렇게 못할 뿐인 거죠. 뭐 기독교 강요라든지 칼빈이 써놓은 그런 것을 읽어보면은 제가 얘기한 것을 그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안식이라는 표현만 안 썼을 뿐이죠. 이미 어느 날, 어느 시, 어느 때에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게 됐고, 또 장소 얘기할 때도 뭐 이렇게 그때 누구였죠? 여호와의 증인이었나? 구원파였나? 그러니까 안식교였나? 하여튼 자기들은 지역에 하나만
예배당을 짓지 막 이렇게 기독교처럼 난립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장소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럴 거면 예루살렘으로 가야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해야지. 예루살렘 성전 아닌 데서 제사를 드리면은 그거 굉장히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데 산던 걸 다 없애버리라고 그랬잖아요. 다 부수라고. 그때는 구약시대 때는 장소도 굉장히 중요했어요. 근데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없잖아. 아예 그 터도 없애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원을 딱 지어놔니까 아무도 그게 못 짓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시온이즘 해가지고 그것을 다 걷어내면 다시 제3성전을 지어야겠다 운동하는 사람 개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 필요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제3성전이 필요했다면은 털을 안 없앴겠죠.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성전이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 이제 그림자 실체는 굳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제3성전이 지어져야 된다 그러면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구원하신 건 다 무효가 돼버리는데 다시 그 제사장이 갖고 양 잡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예수님이 구원하신 것이 다 필요가 없게 돼버리는데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그러한 안식일을 바라보고 구약 성도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심지어는 안식일을 함부로 하게 되면 죽였어요. 돌로 쳐 죽였다고. 그만큼 안식일을 중요하게 여기고 가치게 여기고 반드시 기억하고 지켜라. 계명에까지 넣었잖아. 그래서 지켰어야 되는데 제대로 그 의미를 알지 못해서 그 자기들이 정해놓은 문구에 의해가지고 안식일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까지 처형하고 그런 오류를 보낸 거예요.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안식을 완성을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가지고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면서 안식을 누리고 사는 그러한 신분이 된 거예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또 뭐가 있죠?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이제는 날짜에 얽매이지 않고 언제든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공예배 하다 좀 맞춰보는 예배를 설명하다 잠깐 마쳤는데 공예배가 왜 중요하냐면은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은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시인하겠다.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은 아버지 앞에서도 내가 너희를 부인하겠다. 라고 하셨어요. 공예배는 내가 이러한 신앙 고백을 사람들에게 공표하고 드러내는 그러한 공간이에요. 그러한 그 의식이에요. 공예배가 없으면 안 돼. 요즘 안 나가 가난한 성도 해가지고 안 나갈 성도 해가지고 교회는 안 나가.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가지는 않아. 교회가 썩었다 해가지고. 그러면은 내가 물론 개개인에게 일일이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은 공식적으로 공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어지는데. 그래서 무교회주의도 한동안 이렇게 병행할 때도 있었어요. 1940년대, 50년대 이때 무교회주의가 막 일어나고 했는데 무교회주의도 교회가 이런 형식적인 교회가 필요 없다. 내가 믿음만 가지고 신앙 가지고 잘 이렇게 해가면 되지. 예배 드리면 되지.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는데 이런 얘기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안식일의 개념이 모든 날이 안식이 됐다는 것을 전제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은 그게 되나요? 안 되죠. 예루살렘 가야 되고 토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그 무교회주의도 이게 혼자 하다 보니까 이 신학자들 같은 경우는 혼자 해도 돼. 내가 성경을 해석하고 읽고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되니까. 근데 일반 성도들은 이게 발전해가고 이게 생장해 갈 수가 없어요. 유지돼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옳지 않아요. 그래서 공예배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일 성수 얘기할 때도 이거는 거룩한 날이, 주일날은 거룩한 날이고 다른 날은 거룩하지 않는 날이고 하기 때문에 거룩하게 지켜야 돼. 이게 아니에요. 그거는 정말로 이게 단세표적인 그런 논리예요. 공예가 중요하기 때문에 주일 성수를 해야 돼. 왜 해야 되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다 내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하고
고백을 해야 되잖아요. 고백을 해야 되는데 다 나와서 같이 성도의 교제를 해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이어가고 그게 그 축제와 같은 잔치와 같은 그런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물건 사러 가면은 당신은 오지 말고 여기 내가 필요할 때 물건 사러 올 때 파세요. 이 공립에 오지 마세요. 또 이게 무슨 절기가 되면은 떡 할 때 꼭 아침에 따뜻한 거 먹고 싶다고 해가지고 떡 할 때 아침에 배달해 주세요. 그러면 그분은 예배 오지 않고 떡 해야 되잖아. 그러면 당신은 오지 마세요. 이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너는 오지 마. 너는 와도 돼. 이거 누가 정해?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인데 다 누구든지 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일을 성수하고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성도의 교제를 이루고 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은 이게 뭐 상거래 하지 말고 예배 시간 되기 전에 그래야 다 모여가지고 하나가 되죠. 그런 의미에서 주일 성수를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 것이고 생활적으로 맞는데 요나는 거룩한 날이야. 다 거룩한 날이에요. 일월화수목금토 다 거룩한 날이에요. 주일날만 거룩한 게 아니라 다 주일이라니까. 다 안식일이라니까. 제 날이고 다 안식일이라니까. 다 거룩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삶을 살고 거룩하게 지켜야 돼. 근데 공예배가 있는 날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다 그 공예배가 있는 그날은 다 쉬면서 같이 하나님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신앙 고백을 하고 내 신앙 고백을 나타내고 사람들에게 시인하고 예수님을 시인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 다 모여야 되는 거예요. 응? 뭐 수요일도 예배드리고 또 주일날 저녁에도 예배드리고 하죠. 뭐 다 그 공예배예요.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런 의미로 우리를 가르쳤다면은 이 사회가 아마 이렇게 됐을까? 한국 사회가 이렇게 욕먹는 사회가 됐을까? 그래서 교육이 잘못됐다고 자꾸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짧은 얘기지만은 안식일 하면은 그날 그 안 지키면 죽는데 이런 날이 아니에요. 정말 행복한 날이고 기쁘고 즐거운 날이고 뭐 한이 가운데서 이런 뭐 누구나 다 같이 하나님 앞에서 같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즐거워하는 그런 날이 안식일인 거예요. 그런 날인데 죄를 범해 가지고 치려고 해서 쫓겨나서 언제 안식일을 쉬어야지 회복해야 할 그 안식을 바라보면서 안식을 지키고 구약성경에서 살아왔단 말이에요. 출애굽하면서 살아왔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진짜 영원한 안식을 회복했기 때문에 영원한 안식의 삶, 영원한 삶, 생명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주신 그 안식을 우리가 누릴 줄 아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길 바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좋은 것을 주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주시려고 아름답게 만드셨고 더 더해가지고 안식일까지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을 늘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하고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늘 주님을